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을, 이 존귀한 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여러분들이에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 된 우리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따라 직분을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가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권한이나 명예 쪽으로 기울어질 때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한이 있다. 무슨 기득권이 있다.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착각 속에 빠지는, 그리고 교만과 하나님의 참 뜻을 그르치는 일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죠. 1990년 26년 전 8월 달에 소수의 무리들을 제가 만났고 그들과 함께 나약에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10월 셋째 주일 21일 주일에 30일 메인스트리트 태펜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첫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교회 이름을 온누리 장로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성경대로 지명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우리 교회도 아니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명 이름을 못 부르고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온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11월 4일 날 설립 감사 예배로 교포 사회에 알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설립 감사 예배로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렸어요. 몇 년 동안 주일 예배를 오후 3시 드리다가 어느 해부턴가 오후 2시로 바뀌면서 우리가 매우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1일에 나약의 세인트 폴 메소디스트 처치를 빌려보면서 그 교회에서 있다가 2002년 10월 1일에 내뉴에에 있는 루터란 브레드렌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2004년 3월 15일에 이 건물을 클로징하고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1일에 이 건물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995년 11월 5일에 우리 주장로님 임권사님이 임직을 받으시고 1997년에 최이코 집사님이 되시고 오종선 고현숙 권사님으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2005년 이 건물 구입하고 입당 감사와 임직 예배 5월 22일에 우리 최이코 장로님, 오병 장로님이 임직을 하시고 최춘자, 조혜숙, 고재현, 김남림 권사님이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2011년 6월 5일에 우리 지금 시무장로님들과 이성선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또 박영희 권사님이, 그리고 또 우리 박이순 권사님, 한명수 권사님이 명예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2013년 10월 20일 교회 생일 주일에 우리 지금 시무장로님들이 임직을 받으셨고 윤세중 장로님이 사역 장로가 되시고 또 지금 현재 임정욱, 조성환, 전영화 집사님으로
또 최이심, 남경희, 유정열, 조은미, 전춘영, 박은희 권사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감사하게 첫 달부터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도미니카 최광규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사를 파송을 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빈민촌으로 혹은 태국으로 혹은 인디안촌으로 혹은 알칸사스의 미국 빈민촌으로 또 아이티로 도미니카로 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그래서 선경금을 보내서 정글의 교회들을 몇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기숙사를 구입하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동참하고 있었고, 또 오늘에 이르러서 매주 노방전도를 하면서 저는 얼마나 참 우리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1991년 3월 31일 부활주일에 첫 세례자가 나왔어요. 일본 남편과 함께 사는 에밀리와 타카유키를 데리고 온 유대영이라는 분이 제1호로 세례를 받았고, 그해 가을 10월 27일 우리 최희신 권사님이 2번이에요. 그리고 지난 봄 부활주일에 3월 27일이었죠. 임재훈 코비가 컨퍼메이션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 등록 회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세례를 줄 수가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은혜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또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이날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명절을 캠벨 몰간 목사님은 6월절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절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큰 절기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축제 분위기에 메어 터지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축제를 따라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가는 성전으로 가야 될 텐데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베데스다 못을 가셨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는 중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환자들과 접촉하는 순간 부정한 사람이 되면 율법에 의하면 절기나 제사나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절기나 이런 큰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실 일, 만날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베데스다 못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베데스다 못 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로 60m, 세로 90m, 깊이가 13m 되는 기드론 골짜기에 시냇물들이 모여있는 저수지였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씻는 데 사용되고 성전에 사용되는 그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3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왜 누워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와 있을까요? 왜 아픈 사람들이 힘들게 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연못이 어느 날 모르는데 한 번씩 휙 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이게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작은 사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 진짜 천사가 와서 하는 건지 가늘천으로 솟구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가늘천이나 천사가 동할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팍 들어가는 환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는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 풀집병 환자의 입장에서,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병 고치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와서 그날 그 시간 그 치료를 위해서 그 한 소망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집. 그런데 사실은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은 그 분위기는 은혜의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치열한 극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왜 그래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2등, 3등은 의미가 없다 이게. 오직 1등만이 의미가 있고 고침을 받는 데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고 얼마나 긴장이 있었겠어요. 평소에야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같이 아픈 처지의 동병상련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왔을 거예요. 그러나 물이 동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언제 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서로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일단 물이 동하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상대방 짓밟고 1등만이 필요하니까 치열한 싸움을 하는 아비규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베데스다가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실상 형편은 전혀 아니올시다. 거리가 아주 먼 장소였어요. 질문합니다. 환자 중에 물이 동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서 빨리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 제일 건강한 사람이 빨리 뛰어서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가 어떻게 빨리 들어갑니까? 소경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소망이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소망도 없이, 그러나 소망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자비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주님이 누구를 먼저 찾으셨어요? 38해 된 병자라, 38년 된 병자를.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38년 알았으니 어느 가족이 돌보며 누가 그를 케어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은커녕 눈길도 주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 자포자기,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가 병이 오랜 줄을 보시고 아시고 접근하시고 컴패션 마인드로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의 대답을 보면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려고 막 해봤자 남들이 먼저 간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38년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상처투성이에 그날도 희망 없이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가 2년째였습니다. 1년 10개월 되었을 때 보냈고, 그때 여리고를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하기를 여긴 안 되겠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너네들 말대로 해주겠다. 메뚜기 같이 38년을 돌렸습니다. 그 38년은 불신앙, 불순종, 어두움, 절망,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 절망 상태의 그 모습, 그것이 38년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굉장히 성숙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숙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할 수도 없는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망적인 자기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부패 타락된 것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진단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연약하다고 했어요. 이 연약하는 것은 힘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 상태는 바로 예를 들면 이 바로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력으로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자력으로 뻐적뻐적 일어나서 무덤을 열고 나올 힘이 있습니까?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연약함은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가능한 절망적인 그 상태를 연약할 때라. 그런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일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할 때 병자가 하는 말이 물론이죠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병 고칠 능력이 있는 거는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 먼저 가네요. 자기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상처 입은 그런 고백만 하고 넋두리같이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소망인데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달려가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은혜의 원천, 생명을 치료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는 휴어, 물론입니다 하면 끝날 일인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실체요 치료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믿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해서 물론입니다. 낫고자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비의 집이라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때 바로 이 모습, 이 고백, 이 자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 주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무슨 프로그램, 찬양대, 건물 이런 거 보고 시험 들고 이거 안 되네 저거 안 되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세상에 너희들이 노력해서 마시는 우물물 다시 물 들어가야 되고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이런 개런티가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세월 강조하고 기득권 강조하고 내가 뭐 좀 했네, 봉사했네, 헌금했네, 출석 잘하네, 무슨 직분이네, 내가 무슨 개척 멤버네 하면서 오히려 더 은혜가 오래되었으면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본이 되고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반대로 내가 그래도 여기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무엇을 바쳤는데 하고 있다면 전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이 없어야 됩니다. 기득권 주장 없어야 됩니다. 나 이 교회 10년 다녔어. 100년을 다닌들 그게 자랑입니까? 빚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경쟁 사회 속에 경쟁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고 부서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건물 경쟁, 무슨 숫자 경쟁, 헌금 경쟁, 선교도 경쟁 치열합니다. 세상의 경쟁 원리가 교회 안에도 교회들 속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어야 될 교회가 꼭 38년 된 병자같이 이것저것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데 갈 곳 없어 그래도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왔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러고 있는 상태를 볼 때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으로 자비의 집이라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다면 무슨 교회에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서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창업을 할 때 모든 재산을 아예 빚까지 얻어다가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5년 내에 폐업하고 망하는 게 50%가 넘습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죠. 치열합니다. 뉴욕 생명연장연구소에서 45세 이상 된 2만 5천 명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20%만 정상 건강을 유지하고 있더래요. 80%는 다 병자들이에요.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근무하는 간부, 아주 출중한 좋은 기업인 모양인데 간부 340명 중에 235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고 그 중에 192명은 일상생활도 지장을 줄 정도의 큰 병을 앓고 있더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 있는데 그 제목이 나는 너를 아느니라 하는 제목인데요. 거기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곱추였던 남자가 연못가에서 자릿새를 뜯어먹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교회 주변에 보면 자릿새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 바가지를 씌우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생필품 판매해서 연연하는 치열하게 먹고 사는 그런 인생 복판에 자비의 원천 대신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의 주님 계시면 끝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떠나가시면 그 다음 뭐예요?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헛된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계시면 최고예요. 성경적인 최고의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 되고 가깝고 연합이 되면 그게 최고입니다. 마치 어린 자식이 1등 특등석 기차를 타고 가나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애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엄마 품이 1등석이지 퍼스트 클래스에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애가 그게 1등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시편 72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많은 시련을 겪고 혹독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 그게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치열한 인생, 이 세상에 사는 사랑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중에 가장 버려진, 소외된, 어려운 절망 중에 있는 실패 속에 이제는 자기도 포기한 38년 된 병자를 찾으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야, 너 나 믿어? 믿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믿음을 보시고 무슨 능력을 보시고 무슨 선행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irresistible grace, 이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우리요.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이런 소망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서 일어나게 하고 침상을 들게 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내가 뭐 좀 했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교만할 수 있나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동일한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고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사람 골라가면서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제한 속죄, 무조건 선택이지만 제한 속죄, 선택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골라 뽑아 고쳐주신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압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질로는 은혜 속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선택을 받고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은 늘 교회를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혹자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 공짜 싫어하는데. 내 인간 나도 의의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알량한 경험과 자존심 가지고 내가 빨리 가면 되지, 먼저 뛰어갈 텐데, 이런 거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주님 오시라고 할 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데, 들어가면 죽는 줄 알고 안 나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새벽기도 나가면 죽는 줄 알았대요. 모든 생활이 엉망되는 줄 알았대요. 나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아주 새벽기도를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나와보니까 아, 이런 게 있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현실과 변함없는,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까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개를 묶어두고 전기를 충격을 주면 도망을 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풀어놓고 시험을 하고 충격을 줘도 도망갈 수 없는 거로 아예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깽하고는 그냥 도망을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에 익숙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온갖 사람들 당하는 풍상 중에 다들 안 되니까 그 속에 빠져가지고 죽음병에 들려서 익숙해진 병자 같은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주님 오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일어나라.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38년 되었던 그 병자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침상 들고 가는 게 이게 짐 들고 가는 노동으로 보고 율법 범죄한 걸. 안식일 성수 안 하네. 딱 걸린 거예요. 너 왜 이래? 누가 그랬어? 하니까 발뺌합니다. 좋아가지고 기뻐 찬송한 것도 없고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없고 그죠?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참 뻔뻔한 고침받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철없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실컷 고생하고 눈물겹게 애간장 키워가면서 그 밤새도록 애가 열이 난다고 들락거리면서 물수건 갈아주고 뜯누르고 세워도 아침에 일어나서 열 내린 애가 엄마 밤새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이고 우리 애가 건강해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실컷 키워놨더니 명절에 한번 실컷 보고는 가기 바쁘게 쫓아가 눈코도 안 보이는 그런 자식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 아닌가. 미스 코리아 이한희 씨의 어머니 이대 국악과 교수 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딸을 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매일 작정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서원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애를 충성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자, 유일하게 자기 인생에 빠졌던 것 하나가 채워지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더래요. 다 채워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다 안 채워진 것보다 다 채워진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가 아들이 이름 모르는 병에 걸렸어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되지 않아요. 나중에 병명을 보니까 낯선 병, 케닐헤톤요증이라고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인 치료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이 엄마가 문 교수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 기도하고 받을 아들인데 지금 내 하는 모양이 이게 뭐냐?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떠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함.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못된 사람입니다. 약속도 안 지키고 엉터리입니다. 이 거짓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아들 둘째 치고 하나님 앞에 서원부터 갚겠습니다. 그래서 국악 찬양단을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감사하게 그 아들의 병이 또 낫게 됩니다.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곱게 말할 때 돌아와야 될 텐데 꼭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요, 죄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기 이전에 악령의 악한 열매 맺는 것부터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는데 이 악한 육신의 열매는 1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피할 것, 제할 것, 끊을 것을 먼저 끊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게 건강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죄악된 것이 갈라디아 5장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5가지 한번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육체의 것들, 이거는요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그거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주장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 닮아가는 천국을 보여주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못 교회에 오셔서 은혜의 본체, 실제 되신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치료받고 회복돼서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뜻,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베데스다 못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